성경 말씀을 낭독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왔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십계명에 새겨진 돌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놀며 그런 참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너 말리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말리지 마라 하시면서 다 진멸하겠다 해서 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모세가 간곡하게 엎드리고 탄원함으로 진멸하는 것은 보류되었지만은 하나님 마음이 힘이 많이 상했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줄 다 아시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놓고 이제 어서 새삼스럽게 그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많이 내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가끔. 그런데 우리 그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감정적인 측면을 전혀 인식을 잘 못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 빼고 이렇게 구석구석 보면은 의외로 하나님이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하면 가끔 이제 실수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도 않으시면서 매우 감정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과 달리 하나님은 한번 화를 내시면은 잘 안 풀어져요. 우리는 보면은 화낼 것도 아닌 걸 가지고 화를 낸 수도 많고 오해로 화를 낸 수도 많고 또 어떤 경우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화내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시간 지나면 감정이 가라앉자 화도 풀어지고 화낸 자기가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 안 낼 걸 가지고 화낸 그런 일이 없어요. 화낼 만한 일이 있어서 화내셨기 때문에 한 번 화가 나면 잘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화를 잘 안 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는 하지만은 한 번 화가 나시면 그게 잘 안 풀어지는 그런 면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때도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 가장 진노하신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렵사리
이끌어낸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아래에서 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간곡한 말로 기도했고 또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말씀을 이루어 가셔야 하는데 일단 죽여버리면 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죽여버리시려고 하는 그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죽이되 한꺼번에 다 죽이는 게 아니고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하나씩 그저 죽을 때까지 일단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광야에서 그들 다 죽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렇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자,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시내산에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마한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이제 그때 그 말씀대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여기 2절에 보면요,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안 가겠다는 겁니다. 같이 동행을 하지 않고 천사들만 거기 앞서 보내가지고 너희가 도착했을 때 앞서가는 길에 동행하지, 하나님 자신은 같이 동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 줄을 끊어봐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도중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너희 못돼 먹은 목이 곧고 패역한 너희들하고 같이 동행하다가는 내가 너희를 다 죽여버릴 만한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동행하지 않는 게 좋겠다. 아마 동행했다가는 또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를 진멸할까 내가 염려되기 때문에 내가 안 가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로 진멸하리니 너는 단장품을 취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라고 번역한 거는 조금 잘못된 번역 같아.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할 일을 알게 하겠다, 알려주겠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이제 이렇게 여기를 보면은 거기가 그 산이 바로 시내산인데 시내산이 호렙산이고 호렙산이 시내산이다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뒤에 있는 지리산이 한때는 방장산이었어요. 방장산, 불교 용어입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두류산이었어요. 두류산. 그러다가 지금은 지리산. 이렇게 한 산을 두고 산이 이름이 세 가지로 불러지는 것처럼 시내산도 시나이 반도에 있으니까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또 그 호렙산 이렇게 두 가지로 불러지고 때로는 또 하나님의 산 이렇게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단장품이 뭘까? 그 단장품의 대표적인 단장품이 귀걸이입니다. 귀걸이. 제일 많이 하고 그 뭐 되게 이제 여자들이 하는데 뭐 요즘은 정신 나간 남자들도 또 귀걸이를 하고 다루대요. 그래서 그 귀걸이가 그게 왜 하나님 보기에 눈에 거슬리냐? 또 우리 성도 또 귀걸이 한 사람 없나? 또 귀걸이 한 사람 시험 들까 싶어서 내가 그것도 걱정이에요. 귀걸이가 그냥 그 장식품으로서만의 귀걸이가 아니고 그 귀걸이 안에 무슨 뭐 방울 같은 게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 귀걸이에서 뭐 짤랑짤랑 소리가 날 때 무당 방울처럼 이렇게 하면서 뭐 신의 소리를 듣는다 하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귀걸이가 그런 쪽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걸 달고 다니는 것부터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거라. 물론 뭐 우리가 처음 창조할 당시에 그런 아름다움이 많이 훼손되고 상실되고 해서 별로 뭐 그 매력의 포인트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하니까 뭘 저 장식을 해보겠다 하는 뭐 그거까지 뭐 나쁜가 이렇게 할 마음은 없지만은 너무 무슨 그 귀걸이에다가 목걸이에다가 막 또 뭐 반지에다가 팔찌에다가 뭐 너무 이렇게 장식품을 단장품을 많이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가볍게 보여요. 그런 걸 많이 한 사람들이 귀티가 난다. 글쎄요. 나는 그래 안 보여. 정말 의식이 있고 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그런 거 뭐 귀걸이나 목걸이나 그런 걸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거 그거 절대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일단 1차적으로 요구한 게 그 단장품을 지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는 별로 온당치 않다. 지난번에 그 단장품 중에 귀걸이 그런 것을 그 아론에게 받다 같이 봐줘 그 금송아지 만드는데 또 썼어요. 썼는데 그래도 또 이제 뭐 단장품이 있는 거야. 그래 그걸 다 제거했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뭐 결혼 반지인가 해가지고 뭐 금반지 선물 받은 거 손가락에 조금 끼는 범사에 불편하더라고. 없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 반지를 껴가지고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교회 나갔던 그 개척 교회에 예배당을 짓는데 그 헌물로 드려버리고 그 다음에는 뭐 반지를 안 꼈는데 신학교 졸업할 때 저 처남되는 이가 그때 뭐 거기 한 돈 반이나 두 돈쯤 되는 금반지를 분명히 내게 선물을 해가 나 받았는데 어디 놔뒀는지 모르겠어. 그런 뭐 남자들도 꼭 반지를 끼는 사람도 있고 그래 한데 별로 나는 그 뭐 누가 무슨 반지를 끼고 있어도 그게 별로 그렇게 아름답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장품을 제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뭐 다 여쭤볼 수는 없어요. 그 알아볼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떻든 이때부터 단장품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밈이라고 하는 이 아딤이라고 하는 이 말이 꿈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한 번만 나와요. 딴 데는 또 나오지도 않습니다. 한 번 나왔던 두 번 나왔던 간에
여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걸 괜히 우리가 뭐 그 장식을 하는 거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는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그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봤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걸 보게 되면은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문을 지키고 떠나지 않고 회막지기처럼 여호수아는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이 출애굽이 끝나고 레위기로 들어갈 텐데 그 레위기가 뭐냐 하면은 모세가 거의 매일같이 회막문에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받아 쓴 내용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늘 모든 교회가 레위기는 필요 없다. 그리고 뭐 우리하고 상관없다 하고 전혀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모세가 마치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회막문에 받아 쓴 책이 레위기라고 나중에 레위기 읽어보면 그 나와요. 그렇게 기록됐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게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너무 힘들지 않게 하겠다는 것.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하긴 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함께 간다 해놓고 또 마음이 또 중간에 백성 하는 꼴을 보고 도저히 내가 너와 같이 못 가겠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하고 몇 번째 다짐을 받아두는 겁니다. 주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구별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그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그러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회막문에서 모세와 말을 하는데 말은 들리지만은 하나님 모습이 보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만 계속 들리고 안 보이니까 함께 하신다 손 쳐도 안 보이니 어찌하리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보고 싶어 합니다.
음성만 듣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거의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 하나님은 봤으면 좋겠다. 그래, 여러분. 그 생각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반복되기 때문에 아예 볼 수 있고 보고도 죽지 않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근데 보니까 때려 죽이려고 그래 또. 보고 싶다 해놓고 정말 볼 수 있게 오니까 그걸 때려 죽이잖아, 인간들이. 그래도 참 봐도 큰일이고 안 봐도 큰일이고,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이래도 큰일이고 저래도 큰일이고, 그 참 문제라는 거야, 인간들하는 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의 모든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에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주를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풀거나 하지 않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또 그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데, 그렇다면은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뭐 그 99%입니다. 이 인류 역사에 사람 중에 하나님께 은혜 입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희귀한 거예요. 많지 않아. 있기는 있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네가 나를 보고 싶어 하지만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모세라도 하나님 얼굴을 보면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또 하나님 보고 싶다고 보채지 마. 한 번 보고 죽어버리고 하지 말고. 안 보고 사는 게 낫지, 그래도.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 저나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 얼굴을 보면 모세라도 죽어버린다는데, 모세라도 하나님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는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 보면 어떻게 해요? 안 보고 사는 게 낫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이 바위 틈 좁은 곳에 모세를 안에 바위 틈에 있게 하고 그 사이로 이제 내다볼 수 있는데 그 앞을 살짝 지나가는 그 뒷모습만 보지 하나님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게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은 볼 것이요 얼굴은 그래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사람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엘리야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도 나중에 우리가 만나지만은 그 이세벨이 이를 빠드득 갈면서 오늘날 엘리야의 머리가 그 모가지에 붙어 있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다 하고 이제 거의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엘리야가 이세벨이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망가가지고 브엘세바가 로뎀 나무 밑에 가가지고 조카오니 그저 하나님 나를 죽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죽어야지. 내가 그 더러운 그 악한 가정한 여자 손에 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고 죽겠다고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또 물을 깨워서 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그 자꾸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가지고 호렙산에 간 거야. 호렙산에 가가지고 엘리야도 똑같이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한 거란 말이야. 그 이제 불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그런데 그래서 지나가긴 지나갔는데 세미한 소리가 들리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는 그 소리밖에 못 듣고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 율법학자, 율법 전문가로 대표한다면 모세고 선지자 중에 대표자는 엘리야 이렇게 하지만은 이런 거룩한 사람들도 하나님 얼굴을 보고 살지 못한다는데 하물며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요 그게 족한 거야. 그거 만족해야지 자꾸 보고 싶다 그렇게 하다가는요 번번이 귀신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가장한 귀신을 만나. 제가 지금까지 주의 음성을 들었다, 뭘 봤다, 환상을 봤다, 되게 들어보면 귀신이에요. 속은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이런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3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그과 같이 깎아 만들어. 네가 깨뜨렸으니까 네가 만들어.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그 판에 쓰리니 글은 내가 써준다. 하지만 돌판 만들고 깎는 건 네가 해라. 그 돌판을 그렇게 깎는 것 쉽지 않았을 텐데요.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건대 주는 주의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도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유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들과 언약을 나중에 하고 그 올무가 되고 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진작부터 이렇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너의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로 네 아들들의 아들을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면 네 아들들로 그들의 신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라.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지라. 뭐 십계명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듯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다른 계명은 몰라도 적어도 1계명, 2계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되새겨 주는 거죠. 그리고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빕은 봄이 오는 달 3월, 4월이죠. 그 기간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빕월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이다.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물은 네 가축의 쑥껏 처음 난 우양도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그 양으로 당나귀는 조금 큰 동물인데 그 밥치기 너무 아까우면은 양으로 대속을 할 수 있다. 그래 아니하려면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자,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제7일 실진이 바깔 때나 거둘 때도 실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 맥추절은 첫열매, 그 첫열매가 이제 밀보리를 거두는 건데, 보통 이제, 그게 오순절도 되고, 7.7절, 그리고, 우리 같으면 지금 성령 강림절 이렇게 되는데, 오순절, 7.7절, 맥추절,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달라져서, 보리 타작을 우리가 6월 말까지는 보리 타작도 모내기도 다 끝나니까 이제 보통 7월 둘째 주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우리가 7월 첫 주를 했으면 좋겠어요. 7월 첫 주는 어떤 의미가 이제 오순절, 7.7절 그 금방이기도 하지만은 1년의 상반기, 절반을 6월 말까지 보냈으니까 7월 다음 하반기 첫 주가 7월 첫 주가 되니까 7월 첫 주를 하는 게 우리가 보리타작, 밀타작 하는 그런 우리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7월 첫 주에 맥추절을 했으면 좋겠다. 전에 우리가 7월 둘째 주, 셋째 주 막 이렇게 했는데 7월 첫 주가 좋을 것 같아요. 또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가을에 이제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담그고 나면은 거두어 저장했다. 수장절.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하는데 11월 미국에서는 이제 11월 세 번째 목요일입니다. 주일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제 11월 세 번째 주일로 보통 하죠.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 그러니까 6월절과 7.7절과 수장절 이 세 명절은 꼭 지켜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려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명절을 지키되 자기 집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3번만큼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축제하듯이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외적이 너희 농장이나 집이나 침범하거나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25절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6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 너희 토지 소선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염소 새끼가
자기가 먹을 그 우유에 삶겨 죽는다는 것은 그 정서상으로 그 너무 비참하다. 이렇게 아마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6절에 너희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 전해 드릴지니라. 이런 우리 에스라하우스에는 뭐 천열매로 할 만한 게 없어서 올해는 그 자두를 땄는데 해마다 자두가 안 됐어요. 그래 올해 자두를 따서 뭐 여기 가서 갖다 바치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은 오늘 나중에 자두의 그림을 보고 점심 먹을 때 자두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첫 열매고 마지막 열매 그 다야 그냥. 그래서 첫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정성이고, 이걸 내가 농사 짓다가 아니고 우리가 뭐 물도 주고 뭐 하는데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 가지고 이렇게 연걸게 했다 하는 걸 감사하는 의미로 첫 열매를 드리게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에 너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기록하는 건요, 잊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는 거는 잊지 말고 꼬박꼬박 지키라는 거예요. 뭐 인간 세상의 풍조가 변하고 바뀌고 해도 여기 적어도 기록하라 한 말씀만큼은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무시해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천열매, 우리 뭐 농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천열매고 뭐 할 것도 없지만은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기록해서 잊지 못하게 한 이런 것만큼 우리가 지키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딸들이 셋이 이제 쭉 컸는데 크면서 직장을 잡아가지고 첫 봉급을 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난한 아빠 목사가 용돈이라 해봐야 1년에 한 10,000원, 20,000원 주는 그 10%이 나오면요 얼굴색이 변했다는 아이들이. 그 정도로 궁색하게 살다가 어째가지고 이제 직장에 가서 첫 봉급을 탔으면 자기들이 사고 싶은 거 뭐 갖고 싶은 거 뭐 많지 않겠어. 여자 아이들이 뭐 똑같이. 그런데 그 첫 월급을 타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쓰고 싶은 거 갖고 싶으면 있어도 아빠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가져왔더라고. 네. 참 기특한 거예요. 그게 뭐 금액이 많지도 않고 하지만은 그 자기 평생의 첫 월급인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참 하나님 귀엽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가 천년을 봤죠. 하나님 무슨 행편이 펴지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그 정성은, 그런 사람의 그 정성은 하나님께 값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요, 매년 3번 최소한 감사할 것. 그 절기를 지켜 기념하고 기억하고 잊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거, 그것도 잊지 못하게 기록을 해서 남기는 겁니다. 모세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40일 금식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시더라.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주실 수도 있지만은 모세가 지난번에도 40일간 금식하고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했는데 결국은 80일이라면 80일. 40일 두 번이니까 80일씩이나 금식을 하면서 기다리고 바라고 사모하면서
받아 내려온 게 사실은 이 십계명판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하나님이 친히 돌에 새겨 주셨다는 것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또 모세에게 하나님 직접 쓴 게 아니고 모세에게 기록하라 해서 기록한 것도 그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는요, 인간 세상 풍조가 아무리 바뀌고 갈리고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렇게 기록하라고 한 것만큼은 우리가 지키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런 정성, 그 정성이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 두 증거의 두 판을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끝풀에 광채가 나나 자기는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마는지 모르죠.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끝풀에 광채 남을 보고 그의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는데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는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는 나오기까지는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건 우리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정도로 모세가 하나님하고 40일간 있었던 것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그 얼굴에 근위와 광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마도 아론이나 70인 장로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전하는 말을 모세 개인의 무슨 어떤 독재하는 권위를 씌워줄 그런 게 아니라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다시 말해 세상 말하면 신적 권위 어떤 그런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침범치 못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 돌판을 두 번째 가져왔을 때는 한동안 적어도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금송아지 섬기거나 이제 이런 거는 하지 않죠. 그러나 그 모세 이후에 40년간 있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교육이 부족했다고 봐요. 40년간도 교육이 부족했고 여호수아는 또 그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일생 동안 교육은 또 역시 부족했고 사사시대 교육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또 이제 왕정시대 거의 교육이 없었고요. 없었어 교육이. 그리고 교육을 하기로 가르쳐야 되겠다고 인식한 처음 인물이 에스라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며 연구하며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는 말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초대교회도 교육은 부족했고 중세시대 교육은 없었고 종교개혁 이후에 교육이 있기는 있을 때 많이 미흡해. 너무 많이 미흡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샤론 장로교회나 또 우리 성서 한림원에서 지향하는 그런 방향은 교회 나온 지 3, 4년 안에 66권을 통달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4년 정도면 계시록까지 한 텀 설교가 끝나기도 하고 또 성경 강좌에 참여할 수도 있겠고 그 못 참여하게 되면은 제가 영상으로 영상 심화 과정을요 유튜브에다 올려놨잖아요. 그 들을 수 있잖아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빨리 전 성도가 목회자만 아니고 전 성도가 중학생 이상이라면은 66권에 통달해야 돼 빨리. 그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또 제가 쉽게 이야기하니까 이 교육은 제가 볼 때 뭐 그 성경 전체 모세 이후에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교육이라는 것은 뭐 언제든지 교육은 부족했다. 예수님 지상명령에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신자를 삼아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지상명령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두 번째 텀을 시작해서 이제 곧 레위기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이런 레위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 모세가 해망문에서 하나님하고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받아가지고 받아 적었다는데 그거 우리가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또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있긴 합니다. 그런 건 뭐 제쳐두더라도 직접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거는요 최선을 다해 지켜야 돼. 그리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35장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온 모세의 사연을 들었고 또 이 말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하라 하신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기록한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등한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하고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